안녕하십니까. 차원교회 성도 강대복입니다. 저는 1982년 12월 9일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 비용이 모자라 빚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신혼살림이래야 한 사람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부엌, 그런 몇 개 보관할 수 있는 찬장, 그리고 부부가 겨우 누울 수 있는 단칸방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두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운동을 좋아해 장내 체육관을 마련해서 후배를 양성하는 것과, 될 수만 있다면 중국 소림사에 진출을 해서 그 유명하다는 쿵우무술을 한번 배우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일에 열심히 해서 내 공장을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고민 끝에 운동을 포기하고 직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야 할 의무에서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형편은 별로 변한 게 없었지만 꿈을 향해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으로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4년 만에 이세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낳기까지 마음고생은 저보다 집사람이 심했으며 장모님 또한 말할 수 없이 마음을 쏟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를 장만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집사람의 밀어붙이기의 담대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각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은행에 대출을 해서 카센터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당시 사장님과 전 직원이 만류를 했지만 내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술 습득에 매진하게 되었고 한층 책임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늦게나마 자동차 정비 기술 관련 자격증도 동시에 4개를 취득하였고 LPG 연료 관련 전문 기술도 익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시대가 오지 말아야 하다며 생각하기 싫은 현실의 모든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경제 대란이라 말할 수 있는 IMF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부도가 나며 가정이 파탄되고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량 연료비를 감당 못해 할 수 없이 LPG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저희 카센터 규모로는 밀려오는 차량들의 한계를 느껴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기존 장소가 넓은 정비공장을 임대하여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충원하여 더 많은 차량을 출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 5년 정도 지날 즈음 공장에서 뜻하지 않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열로 인하여 차량을 도색하는 부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각종 페인트와 인화물질로 인하여 2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차가 수십 대가 출동하는 화재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진화로 인하여 인명피해도 없었고 2차 화재가 나기 전 전화를 받았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내용은 기아의 사업장에 2주 후 세무조사로 방문하겠으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시기이고 많은 회사가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장 세무조사를 하겠다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재 복구를 하는 동안 집사람이 수양에 한번 가자고 하였습니다. 공장에 화재가 나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수양에 가자는 말이 나오냐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녀석이 평소에 없던 편지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구구절절 썼지만 요점은 아버지 일하시느라 고생만 하시지 말고 수양에 한번 참석하세요. 그곳에 가시면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함께 가요 였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수양에 참석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해마다 수양에 가자고 이야기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일한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휴가 보내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하고 대체 수양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참석하기로 이튿날 하고 이튿날 상륙차로 수양관을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버스로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수양에 도착해서 불편하면 중간에 돌아올 심산으로 승용차로 갔습니다. 그 해가 2002년 8월 중순쯤 기억됩니다. 몇 시간을 달려 수양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비가 온 뒤라 수양관 주변 산에는 자욱했던 안개가 산 위로 거치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면서 아름다운 한 폭의 산수와 같았습니다. 매일 일만 하면서 시골은 공장에 살다시피 하다가 맑은 공기와 함께 새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문득 수양회를 떠나기 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었는데 내용은 기아의 사업장에 화재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우실 것 같아 기아의 사업장 세무조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하셔서 정상 영업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순간 여러 마음으로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전화위복이 되었느냐, 아니면 우연일치로 운이 좋아서 혹시 집사람이 내게 했던 말, 수양에 다녀오면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양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집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계속 내 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첫날 저녁 사천 강당에서 느껴지는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복음반으로 안내되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계속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는데 좀처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에서 수백 명이 함께 잠을 자고 식사하는 것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수양관을 내려가지 않고 날짜를 채웠지만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의 개인 교제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후 구원을 받고 얼마 후에 저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제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더욱 값지고 아름다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로마서 8장 38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구나. 참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참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복되고 기쁜 이 큰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